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참 빨리 돌아오죠. 욥기 보는 때가.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기억도 너무나 빨리 흘러가서 한 달 전에 도대체 욥기의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저도 욥기를 준비하다 보면 한 달 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지난 그 한 달 전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소발의 발언을 보았죠. 그도 앞에 두 친구처럼 마찬가지로 참 거짓을 진리로 꾸미는데 진리처럼 말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발언을 중에서 무엇이 왜 거짓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백미로 꼽았던, 그의 거짓말 중에 백미로 꼽았던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소발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네 죄를 없앤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흠없는 얼굴,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가 이 소발을 주장하는 그 사탄이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사탄의 가장 큰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게 제일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게 가르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 마귀는 끝까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네가 버려. 그리하면 죄 없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스스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죠. 우리가 한 달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였습니까? 교회에 가르쳐 준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 면죄부였죠. 면죄부. 그 옛날의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의 죄를 없앴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지난주일이니까 기억이 나실 건데, 죄를 씻는 세례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홍해가 갈라졌던 거에 비유를 했죠. 홍해가 갈라져서 수백만 사람이 건넌 일과 세례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씻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죠.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해버렸죠. 욥은 친구들의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이 주장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욥이. 빌닷에 이어서 소발까지 똑같은 주장, 스스로 사람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자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2장 7절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땅도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 죄 씻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미물들도 알아요. 미물들. 자, 모든 짐승에게,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 모든 미물들도 다 아는 그 진리를 사탄의 장난감이 된 사람들만 알지 못해요. 왜 그들만 알지 못하는지도 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모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 자, 속은 자는 지금 친구들이죠. 속이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 자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지금 친구들이 조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언이라고. 모사는 조언자입니다. 그 조언자는 아무것도 벌거벗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어떤 지식도 없고 뭐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텅 빈 상태로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또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재판하고 욥이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재판장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은 그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제사장들을 또 벌거벗겨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여기서 충성되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도 다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은 뭡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오랫동안 살아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의 판단도 빼앗으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뭐 세상의 석박사,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는 자에게, 사탄에게 맡기시면 그들은 거짓에 속게 될 수밖에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가 그렇게 된 거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과 사탄의 속은 자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들었고 쟤는 사탄한테 들었는데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 하나님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모없는 의원이다. 다 사탄에게 속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거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게 너희의 지혜일 거다. 이단에 속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봤잖아요. 이단에 속은 사람. 그들이 성경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고 그리고 수준 이하의 것이고. 와, 이것도 모른다고? 이걸 이렇게 알고 있다고? 너무 수준 이하의 것. 그러니까 욥의 말대로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그들의 무식함을 좀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무식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과 긴 논쟁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냥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라. 한두 번 훈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때는 멀리해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변론, 그들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족보와 분쟁과 율법에 다툼은 피해라. 그러니까 족보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싸워요.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하나님의 법 이런 거 다 피해라. 왜냐하면 그들과 그렇게 다투는 거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듣고 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과 말 섞은 거 그거 자체를 후회하게 돼요. 막 하다 보면 괜히 했네 막 후회가 돼.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끝까지 지들이 옳대. 괜히 했다고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한심한 겁니까? 어른이 한심한 거죠. 애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들과 그 수준 낮은 애들과 싸우고 있으면 그냥 나도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받아들이고 가르쳐서 받아들이면 가깝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욥도 친구들과 오래 언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아주 긴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일, 주의 손을 내게 대시는 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 거, 그게 두려울 뿐이죠. 저는. 그러니까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만이 내 대화 상대자가 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말할 때마다 무식한 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하나님, 내 허물과 죄를 제발 내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지. 그러면서 욥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다음 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냐이까. 사람이 이런 존재 같다는 거예요.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 없는 낙엽과 같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다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낙엽 이렇게 부수면 날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죄와 더불어 살다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도대체 무슨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큰 잣대를 들이미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라고. 제발 큰 잣대를 저한테 들이밀지 마세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고 항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뜻일까? 언제부터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전에는 절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그 형벌이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타락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잖아요, 우리. 우린 언젠가는 죽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맨날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타락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요. 영원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죠. 그렇게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뭘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죄가 발견되면 즉시 또 재판하신다고 끌고 가십니까? 아니 정말 막 너무나 강하게 살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딱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이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근데 지금 요마의 욕골로 살고 있는데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지. 뭐 그렇게 그냥 죄만 좀 지으면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재판하시고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요? 착고가 뭡니까? 죄인 발에 채우는 그 형구. 그러니까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를 맨날 죄인 취급하시고 늘 감시하시고 살피고 점검하시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하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즉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좀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내가 점점 죽어가잖아요. 지금 점점 죽어가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에게서 좀 돌이키세요. 좀 보지 마시고 좀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고되게 일하는 품꾼 얼마나 고됩니까? 하루 종일 짐을 옮기는데 노동하고 짐을 옮기고 품꾼 그런 품꾼처럼 타락 후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아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성도들 한번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품꾼에게 휴식을 주는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안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힘들어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뜻입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기에 조직 신학의 7분야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서신인기 후교죠. 7분야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욥의 기도에는 뭐가 바탕이 되고 있냐면 인간론이 바탕이 돼요. 인간론. 세 번째 인간론. 사람이 타락 후에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후부터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7절 그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이제 이 본문에는 인간론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종말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로 와 뭔가 질문을 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제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문득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왜 잔다고 표현을 하는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화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 사후 세계, 사람의 사후 세계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그 교단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가르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일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 답을 했다 그랬죠. 그때 어디에 바탕을 두고 답을 했냐면 기억나시죠? 구약성경. 예. 성경에 바탕을 두고 답을 했죠. 저도 지금 이 물음에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헛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른 일 하면서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 사람이 나무를 벨 때는 어떻게 베냐면 뿌리까지 뽑지 않죠. 이렇게 베잖아요. 배. 뭐 도끼로 베든 톱으로 쓰든 이렇게 밑동을 항상 남겨두죠. 그러면 그 밑동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로 성장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베어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혹시 가뭄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많이 죽었다고 해도 다시 물을 주면 또 살아나죠. 그게 나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장정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단어, 이 게베르라는 단어, 게베르. 사람 중에서 아주 강한 사람. 그걸 게베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쉬라는 단어도 있고 에노시라는 단어도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따로 있어요. 이 게베르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TV를 보면 여러분 그 팔씨름 대회 하던데 보셨어요 혹시? 팔씨름 대회 하더라고. 팔씨름 대회 전국에서. 야, 거기서 우승 후보들, 쟁쟁한 사람들, 그 우승 후보들의 사람들의 그 팔뚝을 보면 이 팔뚝이 이만해요.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마른 여성의 허리 사이즈랑 똑같아요. 이 팔뚝 하나가.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게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게베르.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죠. 인생이 숨을 거면 그가 어디 있느냐?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나무는 밑동이라도 남아있지. 나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욥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잠깐 이제 보세요. 바닷물이 여러분 고갈되는 일이 있을까요? 지구상의 바닷물이 싹 말랐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절대로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강물이 말라. 그런 일은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강물이 마르는 일도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일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하늘이 없어질 때.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랍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하늘이 없어질 거라고.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 세상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못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죠.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살던 사람. 그런 욥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지금. 응? 이 사실을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놀랍지 않아요? 성도들도 잘 모르는 얘기. 그리고 왜 사람을 지금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놀랍죠. 욥이 지금 잠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이 얘기도 뒷받침해요. 성경은 진짜로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살전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자,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 죽으면 너무 막 슬퍼하지 않기를. 그걸 바라서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잠시만요. 이 말씀대로 죽은 이들이 진짜로 자는 거라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죠. 자고 있는데 왜 슬퍼해요? 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슬퍼하는 것이지 사후세계를 잘 아는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본문의 욥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머무냐? 수월에 머문다고 얘기합니다. 수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해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지금 수월이라는 곳에 두신다는 얘기죠. 수월이 뭘까? 수월에 그래서 원어를 잠시 보면 셰올 이렇게 발음하는데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음부는 뭡니까?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 죽은 자의 거처. 어두운 곳.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규례를 정하실 때까지. 여기서 규례를 정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내가 수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사람이 죽어서 수월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서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월이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수월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까지. 수월이 어디 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먼저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슬퍼하면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의 죽은 요셉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나도 요셉을 따라 수월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월은 분명히 땅속이죠. 욥도 똑같이 얘기하면 욥도 똑같이 7장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내려간다고 표현하죠. 땅속이죠. 수월이 땅속이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엔돌의 그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리는 장면 혹시 뭐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제 무당입니다. 무당이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무엘이 지금 땅속에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거처가 땅속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저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증거하겠지만 분명히 사무엘이 맞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셔서 지금 사무엘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땅속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까 야곱의 경우를 봤죠. 욥이 지금 수월로 내려가서 나도 내려가겠다 이렇게. 야곱, 욥, 요셉, 그다음에 욥, 그리고 사무엘, 이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모두 땅속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것에 상관없이 죽으면 모두 수월,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선하고 악한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수월로 내려갔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수월로 내려간다고 증언하거든요. 자, 시편 9편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자, 악인들도 가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게 수월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악한 자들에게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귀 새끼들아, 니들이 어두운 곳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음부, 수월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선하고 악함에 상관없이 죽어서 땅속 수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다음 절에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서 이곳에 있는 시간이 고난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고 수월에서 고난의 날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곳에서 참으면서 이곳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옥이 뭡니까? 땅에 있는 감옥. 땅 짓자. 감옥 옥자. 땅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아니, 땅 속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이 지옥에 있어야 할까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한 욥인데? 응? 아니,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있어야 될까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그럴까요?
생각나시는 게 없어요? 이러기가, 예? 하나님의 때를 예. 기다릴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정확한 거 있잖아요. 정확한 거. 정확한 게 있어요. 정확한 답이. 부활.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멘. 죄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죄사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죄는 그대로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지 않으셨어요. 응?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든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감옥 같은 곳에서 구약 성도들이 대체 언제 풀려났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풀려났어요. 언제 풀려났을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죄한 이후에. 그때 풀려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후에 그때 성도의 죄가 다 사해졌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구약 성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수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절대로 헛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 때 성도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 재림 때 성도에게 일어날 일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서로. 욥은 지금 예수님 부활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수월에 있는 영이 풀려나서 하늘로 옮겨졌어. 그게 부활이에요? 그거 부활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땅 속에 있던 영들의 거처가 하늘로 옮겨진 것뿐이에요. 그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처가 옮겨졌을 뿐이라고. 그러면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십시오. 자,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잠잔다고 표현하죠.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육체가 죽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죠. 마지막 나팔이 딱 울리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더니 뭐가 변화돼? 육체가. 죽어 있던 육체가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으면 다 썩잖아요. 우리 육체는 지금 그런 육체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육체를 입고 있지만 전혀 다른 육체로 변화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우 그날. 이 육체 아니라 이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육체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런 육체. 그렇게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의 부활은 없어요. 부활 이러면 그냥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재림 전인 지금, 예수님 재림 전이잖아요. 지금 이 죽은 사람을 생전의 모습으로 보았다고 말을 하면 완벽한 거짓이죠. 그 육체는 지금 썩어져 없어졌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봤대. 그 육체 그대로.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는 없어요. 죽으면 없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을 봤대. 얼마나 거짓입니까? 이게 진짜 한심한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육체의 부활까지도 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어디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19장에 있습니다. 19장.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지상강림하신다. 땅 위에 지상강림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땅속에서 죽으면 벌레들이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내 콩팥이 소멸될지라도 내장까지 다 썩잖아요.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니 다른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라보리. 내 육체의 눈이 바라보리.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수월에서의 해방과 사람의 부활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수월에서 풀려나기를 해야 돼. 자, 이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의 부활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야 돼. 자, 수월에서는 영이 해방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 부활할 때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거만 딱 기억하세요. 요거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육체의 부활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뭐 고린도서 15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근데 저 위에 거 수월에서 영이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늘로 거처가 땅속에서 하늘로 옮겨졌어. 이 내용은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확실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 내용을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제 옮겨졌느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후에는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수월로 내려가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는 분명히 돌무덤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땅 속에 있다는 건 예수님 영이죠. 예수님 영혼. 내 영혼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냥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이 사실을 베드로도 똑같이 증언을 해요. 자, 베드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영이 어디로 갔어요? 빨간 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분명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수월로 내려가셨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수월에 계실 때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무언가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셨을까? 이 선포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죄를 대속했으니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라.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그 지옥에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냐?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산으로 승천하셨죠.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지옥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저 지하, 땅속 그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신 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땅속 지하부터 하늘까지 다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자, 여기서 하늘들, 이렇게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들. 우리가 이걸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어요.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에요.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위의 우주, 깜깜한 우주.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별들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는 그 우주. 그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그거보다 더 한층 위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게 셋째 하늘이. 그 하늘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훨씬 위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면서 죽어서도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죄가 있으니까 땅속에 머무르던 성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를 속량하신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성도가 사망 후에 수올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들보다 더 높은 곳. 자, 그래서 바울이 봤다는 그 하늘, 잠깐 그 셋째 하늘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자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람이 죽어서 오는 곳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바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사람이 죽어서 오는 곳이 여기야. 그걸 바울에게 처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이상 이제 지옥이 아니라 낙원. 사람이 이제 낙원에 있다. 성도가 죽으면 이제 스고울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와, 구약의 성도들은 진짜 감옥에서 많이 고생을 하다 올라갔죠. 그래서 욥이 이제 다음 절에서, 오늘 보면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그 영혼들을 하루속히 만나길 고대하셨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서도 땅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하신 후에, 대속하신 후에 그 후로 하늘로 올려진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성경에 이제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아무개야 왔냐? 왔어. 정말 반갑게 너무너무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 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의 일들을 모두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죠? 그렇게 다 알려주셔놓고 아까 19장에 막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도 나오잖아요. 다 알려주셔 놓고 왜 이렇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난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응? 왜 나를 감시하시냐고. 내가 뭐 죄를 질까 봐 이렇게 왜 감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내 허물과 죄를 다 없애실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어차피 이러실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오늘 본문은 너무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가진 성도들도 잘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욥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없는지. 다 성경에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없는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봤는지.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지. 이걸 좀 반성하자는 거죠. 욥도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절대 헛갈리지 말아야 할 건 이곳은 영이 올라가시는, 하늘은 영이 올라가서 쉬는 곳이고 육체는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무덤이든 어디든 죽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은 살아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잠들어 있다. 언젠가는 살아날 거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잠을 자던 육체가 깨어나게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육체, 새롭게 변화한 육체에 하늘에 있던 영이 합체하면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아무튼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무튼 뭐 천국에서 누굴 보았다든지 지옥에서 누굴 보았다든지 아무튼 제일 많았던 게 뭐 지옥에서 최진실이 막 울부짖고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사후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사람들이 다 심판을 먼저 받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순간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영원한 거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악한 자든 뭐 죽은 자든 다 일어나요. 다 부활한다고. 다 부활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땅속 수월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영만 있죠. 성도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 영만이 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은 후에 임시 거처하는 곳이 된 거예요. 왜 제가 임시라는 표현을 쓰냐면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올라와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 임시 이제 거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못, 그들이 들어가는 불못이 어디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성경이 밝히지 않는 곳은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그 수월이 있는 이 땅 속에는 마귀들을 가두는 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무저갱. 들어보셨죠? 무저갱. 무저갱이라고 표현되는 타로스라는 공간인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영들이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옥. 이게 타르타로스. 무저갱이라고 번역한 타르타로스입니다. 무저갱의 뜻이 뭐냐? 바닥이 없어요. 없을 무, 바닥쳐. 바닥이 없는 갱, 구렁이. 큰 구렁.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없으니까. 이 영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든 악한 영들은 모두 땅속에 머물다가 심판 때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게헨나라고 불리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완전히 반대죠. 세상을 떠나고
썩을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죽는 걸 두려워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담대해요 원하는 바는 아주 그냥 죽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원하는 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거. 담대하게 원한다. 나 죽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왜 죽기를 두려워하냐고. 성도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머물다가 영으로 머무는 거죠. 영으로 머물다가 재림 때가 되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육체를 입고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막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뭐 하나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못 보는 거,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제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보잖아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서로 위로하는 거죠. 나중에 볼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이거 위로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따라갈 듯이 울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행복한 시간으로 갔잖아요. 내 가족이 더 행복한 시간으로 갔다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죽은 후의 여정을 이제부터 잘 알아서 몇 번이라도 돌려보셔서 기억하셔서 잘 알아두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하며 또한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디서 뭘 봤다 이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천국에서 나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